제가 오늘은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을 좀 이렇게 전달하고 가야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쭉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이게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토픽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study to show thyself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스타디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공부해라 하고 아주 스타디 나오면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 스타디 하라고 나와 있어요. 뭐를 스타디 하라고 나와 있냐? 성경 말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읽는 거를 스타디 해야 된다. 바르게.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이렇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유익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이거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과 관련된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모든 선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게 이제 우리 손에 지금 번역이 돼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어요. 우리 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거 자체를 완벽하다, 무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이 성경도 충분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도 믿음 생활하고 교리를 올바로 세우고 하기에 충분한 그런 성경이에요. 충분한 성경.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독이 되고,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독이 돼갖고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가면 말 그대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도.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이라든지 천주교 똑같은 성경이라고 해서 읽는데 거기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똑같은 성경, 안에 내용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도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맥락은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신천지를 다녔어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서 신천지를 평생 다녔다. 어떻게 해서 태어나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을 평생 다녔다. 어떻게 하여튼 해서 천주교회를 평생 다녔다. 여러분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적표를 딱 했는데 이게 지옥 불속이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진짜 너무너무 통탄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성경을 같이 읽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참 아이러니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제
완전한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쓰고,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씁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아주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사수하냐? 몰몬교하고 안식교는 오직 킹제임스만 써요. 여러분, 몰몬교하고 안식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써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가르쳐주는데 그대로 믿음 생활하면,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줬다가는 이런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해석이 잘못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해석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지옥에 넣느냐 천국에 넣느냐 하는 그게 실제로는 해석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해석에 의해서.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다 자기들의 해석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신천지가 옳다 그러고, 안식교도 안식교가 옳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들만이 옳다 그러고, 몰몬도 옳다 그러고, 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캠벨파라고 있는데, 거기는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행전 2장 그 기록을 가지고 물침례를,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는 다음 빨리 풀장에 가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너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 환난 전 휴고 이런 거 아니다. 7년 환난기를 내가 떳떳하게 통과하고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환난 전 휴고를 또 엄청 주장을 해요. 또 장로교인들이나 아니면 천주교인들 가서 보면 천년왕국이 어디가 있냐? 교회가 왕국이지. 그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많은 다수가 무천년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천년설, 예수님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과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잖아요. 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이어받을 이스라엘이 저 1948년 저 5월에 세워져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냐? 천주교회나 아니면 장로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스라엘이고, 구약 성경에는 모든 복은 우리 교회가 다 이스라엘이 돼서 다 받았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어떤 데는 개혁 성경 같은 데 이제 귀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귀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귀신이 뭐예요? 제사 드릴 때 왜 제사 드려요? 조상 귀신이 와서 이거를 먹는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넋이 이렇게 둥둥 떠돌아다니는 이걸 다 돼 있으니까 성경을 그냥 그렇게 읽고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이런 데는 귀신 쫓는 연습을 한 할아버지 귀신, 뭐 처녀 귀신 뭐 해갖고 그거가 다 마귀가 감기도 일으키고 뭐도 일으키고 다 집안 안 되는 게 다 그거라 그래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성화와 관련해서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데, 저 극단적인 구원파, 거기에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구원 받았으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양심이나 완전히 마비가 돼서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과거, 현재, 미래 일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해도 교회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뭘 하고 그래도 그거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이 안식이라고 그래갖고 절대 뭐 차를 타면 안 되고 뭐 해야, 이렇게 또 안식이라고 그래 또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지금도 어린 양을 죽이는 데가 있어요. 양을 죽이고, 그렇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 참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이렇게 복잡할까?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모든 교파, 이단 종파, 사이비 왜 생기냐?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뭐 인천이든 아니면 부산에서 내가 그래도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려고 하면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있으면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읽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인간에게 주신 그런 방법대로 해석을 제대로 해야 그게 내 삶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프 선수가 아주 유명한 골프채, 저는 뭐 골프를 한번 안 쳐봐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 얘기 들으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골프채 세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모셨단 말이에요, 집에 이거를. 그럼 내가 골프를 잘 치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2천만 원짜리, 심지어 1억 원짜리 골프채를 내가 하나 영입을 해도 내가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끼고 다니고 좋다고 이것만 해서는 엄밀한 의미의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블을 빌리브 한다고 하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해석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삶의 적용까지 가야 진정한 의미의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용하기 전에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요리를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면 요리. 그 요리하는 단계를 우리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이 해석이 중요한가.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성경 해석의 황금률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편지.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 이메일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도 편지를 받으셨죠? 옛날에 많이 받았고 지금은 뭐 카톡으로 받든지 뭐 하여튼 이메일로 받든지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편지, 이메일이든 뭐가 편지가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거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읽지요. 자, 내일 아침 10시에 내가 부산역에 갈게.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부산역에 가는 걸로 그렇게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1000년이니까 1000년 있다가 이렇게 읽는 사람이 어디가 이렇게 해서 하루가 1000년 갔다고 그러니까 1000년 있다가 뭐 아침 저녁 뭐 이런 거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아버지가 10 아들에게 내일 아침 내가 10시에 부산역에 간다 하는 걸 10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하면 10명에게 다 다른 뜻의 그 편지가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10 아들에게 하나만 준 거죠. 하나. 무슨 얘기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내가 부산역에 간다. KTX를 타고. 그럼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10명의 아들이 다 아침 10시에 내일 부산역에 집결하겠죠? 맞습니까? 예, 10명이 집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다. 그 너무 당연한 거죠. 국어 시간에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만 들어오면 달리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만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의 평범한 의미가 상식 수준의 의미일 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깊은 뜻이 뭐 있겠구나 그러고 하루가 1000년이고 이런 거 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3일로 이해를 해야지 3000년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 거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이나 관련 구절이나 근본 진리 등이 분명하게 다른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구절의 모든 단어를 평범하게 문자적 의미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독자가 혼동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준 편지를 너무나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냥 단순한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또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에는 비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적인 그런 문장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비유적인 문장은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아주 이상한 여인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여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게 일곱 다 그냥 7입니다, 여러분. 뭐 700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일곱으로 여러분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많은 물들이 뭐야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근데 큰 음녀, 음녀는 음행하는 여자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2절 가서 보니까 근데 그 음녀가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그 음행을 했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한 명의 창녀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창녀가 아니에요. 땅의 모든 왕들하고 땅에 있는 거주민들하고 음행을 벌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음행을 가서 보면 영적인 그런 음행은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하여튼 어떤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도 그 여자의 이런 게 나오고 5절에 이 여자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여자는 아니구나.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쭉 이제 읽으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긴 거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취해 있는 그런 여자다. 그걸 지금 음녀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15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천사가 내가 본 물들, 앞에 보니까 많은 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물들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누구 위에 타고 있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위에 타고 누르고 있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엄청나게 죽인 이와 같은 어느 면에서는 기관이나 이런 거를 여자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끝난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보니까 18절에 내가 본 그 여자는,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다. 이제 정체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땅의 많은 왕들을 타고 누르고, 그렇죠? 그들을 그냥 좌지우지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단체나 이런 거다.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건 특별한 일이 없는 천주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들으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준다면 이게 설명을 쭉 이렇게 따라서 읽으면은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때는 앞뒤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냐? 좀 쉽게. 여러분, 성경이 3살, 4살짜리 아이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이런 글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 한 번 읽어갖고 이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죠, 그게. 100번 읽어도 다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고 죽을 때까지 해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있는 그대로 읽어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럼 하나님이 한 개만 주셨을까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해석하라고 주셨을까요? 한 개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한 개만 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들마다 해석이 왜 성경 구절마다 다르냐? 그거는 목사 자신의 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럼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해석은 뭐 하는 거냐?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걸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럼 그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구원받으면. 그럼 어떻게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의 성경 기록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성령님에 의존해갖고 이걸 읽으면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그거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3살짜리 아이가 제가 저 자동차를 몰고 싶습니다. 강렬한 그런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가서 하라고 그러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100% 사고 나서 죽는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살짜리 맞는 거, 5살짜리 맞는 거, 10살 돼야 이제 겨우 두발 자전거 조그만 거 타다가 20살 되고 이래야 뭐 오토바이도 타고 차도 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기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주셨어요? 목사 겸 교사를 선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와 좋은 교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러면 해석은 각 구절당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100가지가 된다고 하는 거는 다 그 해석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목사만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고서 가서 잘 읽어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뜻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해석은 정말 특별한 거다. 제가 이런 사람을 좀 주의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 지금 한 2000년 됐는데 2000년 동안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한 번도 누가 보여준 적이 없고 내가 처음이라고 들고 나오면 그러면 그건 거의 백발백중 뭐예요? 이단 사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까지 50억, 100억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어떤 사람이 주석도 쓰고 책도 쓰고 다 썼을 거예요. 모든 구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겠죠. 사람의 역사 안에, 책 안에.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그거를 내가 오늘 처음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신천지고, 그렇죠?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각 구절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그 안에 비유적인 그런 그 해석이 나올 때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또 그것도 어떻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하고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짝을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신앙에 미숙한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평생을 정말 이 모욕적인 그런 삶을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신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법적인 해석을 하고 역사적인 해석을 하고 신학적인 그런 해석을 합니다. 자, 문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국어책 배울 때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그런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를 가서 보면 아담은 900 몇 세를 살고 누구는 몇 세를 살고 몇 세를 살고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몇 세를 살고 야곱은 몇 세를 살고 다윗은 몇 이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서 몇 살 살고 누구 그다음에 누구 몇 살 살고 몇 살 살고 이렇게 몇 살 살고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담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연대가 얼마가 나오냐? 한 6,000년쯤 나옵니다.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예수님부터 첫사람 아담까지 있는 거 그대로 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쭉 더해서 나가면은 그럼 구약이 대충 얼마냐? 약 4,000년. 4,000년. 신약이 지금 한 2,000년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거기 나와 있는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쯤 됐냐? 온 우주 공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그 일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6,000년 된 거예요. 6,000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년 이게 된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뭐 200억 년이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6,000년 된 그와 같은 영어로 얘기하면 young earth를 믿는 거예요. 젊은 지구를 믿는 거예요. 이 진화론을 하려면 시간이 길어야만 진화론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00억 년, 뭐 300억 년으로 늘여놓는데 그런 일은 없다. 성경에 시간이 생긴 건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이게 생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지고 영원한 미래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거기 가서 보니까 아유 거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거기는 하루는 10억 년이라고 그러고 20억 년이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원래 원숭이를 만드는 건 아메바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진화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되고 다 됐다 그러면 그러냐 그러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여러분 나와 있는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24시간의 하루 그대로의 하루예요. 이거 언제 기록한 거냐? 6,000년 전에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을 했어요. 이 창세기 기사를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서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이 하루를 쉬셨다. 언제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당시의 하루나 여기 모세가 기록해 놓은 창세기 그 나올 때 그 하루나 똑같은 하루여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루. 그렇죠? 24시간의 하루. 아니 어떤 분이 어떻게 24시간에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지. 우리 인간처럼 10억 년, 20억 년 걸리면 그런 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의 해와 달과 별들을 그냥 생기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생겨나는 그런 일이 생긴 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 인간 정도 되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을 필요가 없다. 저를 믿으셔야 돼, 차라리. 저를 믿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에 저 별들,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별들을 순식간에 생기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빅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2, 3, 4, 5, 6, 7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렇죠. 마귀를 무적행 속에 가두게 되고 그렇죠. 1,000년 동안 1,000년이 무려 6번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반역하고 마귀를 다시 한번 놓아주니까 마귀가 들끓고 일어나서 사람들 유혹해갖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거 처단하시고 그러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 내려오신 다음에 모든 민족들 다 모으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택해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천년왕국으로 집어넣으시잖아요. 나머진 다 불로 멸하시고. 그 천년왕국 끝나면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천년은 그냥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1,000년은 그냥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1,000년이 아니다. 이게 천주교 해석 방법이고 이게 장로교 해석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그게 틀린 거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세를 살았다 그래요? 969세. 나누기 10을 해야지. 이게 어떻게 진짜 969세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5장 가서 보면 천년 왕국에서 다시 사람의 수명이 1000살까지 살던 게 쭉 줄어서 70으로 이제 80으로 줄었다가 천년 왕국에는 다시 이게 늘어나서 어디까지 가냐? 다시 1000년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65장에 나무의 수명과 같다. 나무가 보통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산단 말이에요. 이 천년 왕국엔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죠?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에게 주어졌냐? 수신자가 누구냐? 목적이나 배경이 뭐냐? 이런 거를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천주교회가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교황이 다스리는 이 천주교 세상이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다. 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무천년세라는 걸 이제 가르쳐 온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요한 캘빈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는 한마디로 어떤 거냐 하면은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서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신정정치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천주교 믿는 국가에서는 오직 천주교만 해야 되고 루터가 만든 루터교가 들어간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루터교만. 그렇죠? 영국 같으면 성공회를 헨리 8세가 만들었잖아요. 성공회 빼고는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빼고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그러한 교회 체제 이게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려 시대에는 뭘 했어요? 불교를 했고 그래서 불교에 다른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에는 불교 말고 유교를 했고 유교에 다른 거 안 되는 거. 이게 신정정치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이런 신정정치 하는데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영국의 주석가가 돼서 유명한 매튜 헨리 주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매튜 헨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돼야 된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요한 칼빈도 똑같고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약시대 교인들이.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써요. 주석을 막 쓰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다 거기 뭐라고 썼냐? 처치라고 써놓은 거예요. 교회라고. 교회 하니까 가서 그 사람들 주석 요한 캘빈이고 주석을 가서 보면 다 거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다. 교회가 아니 구약 시대 그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교회가 있었나? 교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랬으니 예수님 때에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근데 왜 그래요? 이러한 그 신정정치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했기 때문에 주석을 쓰는데 거기 교회가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다 교회예요. 이사야서 주석을 보면.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다른 건 괜찮아도 그렇게 해석한 거는 그거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형성도 안 되는데 이걸 교회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해석이라는 게 그런 거다. 히브리서를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한번 가서 우리 이 킹제임 성경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시작이 돼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인데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레위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그 구약 시대 하는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같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로마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설명을 했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모든 제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서 그 옆에 가면 야고보서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 대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과 그다음에 예와 이 모든 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라든 이런 거에 익숙하고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귀중한 그런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히브리서가 더 파워풀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왜? 레위기나 이런 모든 걸 보고 예표와 이런 모든 걸 본 다음에 가서 히브리서를 읽으니까 그냥 막 히브리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는 성경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신약과 구약을 여러 차례 읽으셨을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여러 차례 읽으면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신약과 구약은 좀 내용이 다르구나. 여러분 좀 이해할 겁니다. 무언가 좀 다른 게 있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레위기 이런 데 가서 보면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우리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미국 사람이고 뭐할 것 없이 이게 잘못된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 빼고는 그거 다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치,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긴 안 된다 그러고 여긴 먹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왜 그래요? 주어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주어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A에게 주어진 거는 B가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가 아니냐? 진리예요. 누구에게는? 그 주어진 A 대상에게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돼. 우리에게는 10계명,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9개는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10계명 가운데 지키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은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다 움직이고 다니고 미국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회당을 짓고 회당 근처에 모여 살아요.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다 회당 근처에 모여 살아요. 왜 그래요?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엔 차를 타도 안 되고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회당 근처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일날 그냥 마음대로 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규정으로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주일날 그런 개념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다. 지금 여러분 주일에 어린 양 가지고 오는 사람 있어요? 이거 저 앞에 제단이 있고 그래갖고 우리 전도사님이 칼 갖고 있고 그래갖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렇죠? 어린 양 잡아 죽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때 모세율법이 주어지거나 할 때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 속죄를 다 이뤘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워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얼마나 다르냐? 100% 다른 겁니다, 여러분. 100% 다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느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는데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 뭐 이렇게 나오면 100% 누굴 이야기한다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유대인들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야지 나구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나구나, 저 유대인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구약이 있고 그 이후가 구약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이후부터의 구약이 있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전에 구약이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엄밀한 의미의 구약은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새 상속 언약과 대비가 되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을 받은 때부터가 구약이에요. 엄격한 그런 의미의 구약이. 자, 그럼 모세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받은 이후부터 이 세상의 사람은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딱 둘로.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신약 시대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신약 시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뉜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실족거리를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에도 분명히 우리 이방인이에요. 저 미국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영국 사람 다 이방인이에요. 이슬람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저기 있는 저 사람들만 유대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교회로 딱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세 부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신약 시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자, 신약 시대에 이제 신약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마태복음으로 달려가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습니다. 아, 근데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내용이 그냥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다를 수가, 이거 벌써 읽어보시면 뭐라 그래, 필이 와요. 아, 이거 우리가 좀 다른데 이게 필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필이 와요. 달라요, 이게. 자, 이게 왜 그렇게 다른 거냐? 예, 신약과 구약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밀한 의미의 신약은 언제냐?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마태복음 피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데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고한 복음, 같은 관점에서 이걸 보고 기록을 했다 해서 공고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여기에 내용은 뭘 다룬 거냐,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 뭐 조금씩 달라도 주로 뭘 다룬 거예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다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사건 끝나고 부활할 때까지 거기까지만 다룬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십자가 사건 전에 얘기요. 거기 있는 내용이.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인물인가? 아니면 신약 시대의 인물인가? 대다수 사람에게 물으면, 아,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33년 반 가운데 맨 마지막에 40일이죠? 그 40일을 빼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사셨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33년 반을 사셨는데 40일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40일 계셨잖아요. 그 동안에만 신약시대에 사셨고 나머지 전 삶은 어느 시대에 사셨어요? 구약시대에 사셨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사람들 다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시대. 거기 나온 베드로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거기 나온 침례자 요한 구약시대에서 12제자 다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천기를 거치면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신약시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제 오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뭐라고 써서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에 살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구약시대에 살게 하셨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구속을 하시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아들로 입양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무슨 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자, 로마서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 8절,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할례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사역했어요? 유대인들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역. 저와 같은 이런 이방인 사역을 한 게 아니고, 하신 목적이 뭐냐?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증하려고 그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또 전 생애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은 누구하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왕국을 주려고 하시다가 이들이 또 완강히 거부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신약 시대를 여신 거예요. 여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거의 구약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구나. 그걸 이해하시냐? 구약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이제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은 변천기란 말이에요. 변천기. 어떤 변천기냐?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전체 100% 유대인 교회로 시작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교회의 교인이에요. 유대인이. 처음 시작이. 얼마 동안 그랬냐?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냐?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10년 동안은 거기 교회에 속한 사람 100% 누구예요? 유대인 신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만.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가 10년쯤 지났을 때 처음 들어와요. 처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안에는 변천기 과정 안에서 일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일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는 물침례를 먼저 받고 어떤 때는 성령 침례를 먼저 받고 이렇게 해서 뒤죽박죽이 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교리를 삼으면 사람마다 교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뒤죽박죽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먼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순서대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오순절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러면 교리가 뒤죽박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어디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를 삼아야 되냐? 로마서부터 세워야 돼요. 로마서.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나가서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거고 뭘 하는 거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고 어떻게 멤버가 되는 거고 이런 모든 내용 목사는 어떻게 세워 이 모든 내용은 누가 세워준 거냐? 사도 바울이 세워줬기 때문에 교회에 관련된 그런 모든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교리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리를 세우면 어떻게 나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받아 구원받은 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아요. 이 물침례를 받으면서 지역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교회 문제 이런 걸 보시려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렇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지금 그 얘기가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가서 열심히 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당신의 민족 유대인들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지금 이들이 불순종하는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맨 끝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장로교회나 이런 데처럼 천주교회처럼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교회라 그러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왜 그래? 1장에서 8장은 교회에 대한 교리고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교리인데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하면 9장에서 11장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7, 8년 전쯤에 뉴욕에서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교회와 이스라엘이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걸 펴서 이걸 읽어드려서 이거 목사님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걸 읽어줬더니 그 목사님이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탈진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탈진한 모습. 아니 내가 왜 이렇게 60년을 살면서 이걸 몰랐을까? 이거를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보면 이게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된다. 읽어야 돼요. 교단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그냥 100% 이스라엘이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도 교회로 이해를 해야지.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하면 그럼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어디에서 가능하냐?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장로교회도 똑같은 거 무천년 주장하는 데는 다 이거예요. 감리교회도 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는 이런 신학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걸 그대로 가르쳐주는 데는 거의 유일하게 침례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침례교회밖에.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 베프티스트 성도가 됐다고 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보통 특권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제 이런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행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안식교.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식교인들 가운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다 차 타고 다니죠. 안식교가 돼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밥을 해 먹으면 안 돼요. 오븐에 불 켜고 그러면 안 되고 전기 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이 땅에 안식교인 가운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 지킨다 그러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 유대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나라 같으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를 유월절 지킨다 그러고. 또 누가 있냐? 요 근래 많이 나타나는 브레드 TV인가 이런데 메시아닉 주다. 나는 메시아닉 주. 여러분, 브레드 TV 하는 게 다 한국 사람이에요. 무슨 유대인이야, 그 사람들이. 본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래요. 이거 완전 착각하니까,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리가 왜곡이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 이 성경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데 빠지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신천진이 또 옛날에 박태선이니 다 나오면 뭐예요? 14만 4천. 여기에 속해야 14만 4천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 12,000명, 르우벤 지파 12,000명 이렇게 해갖고 또 신천지는 또 르우벤 그룹 해갖고 전 국을 나눠놨더라고. 또 이거를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유다 지파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유다 지파. 거기 있는 르우벤 지파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르우벤 지파.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러 온 땅에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나온 14만 4천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다음에 안식교는 14만 4천을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신천지, 박태선 해서 14만 4천 안에 내가 들어와 이게 주장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 거기 속하지도 않고 속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걸 잘 이해하고 그리고선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그럼 왜 다릅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언제 쓰였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이 다 기록이 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기록이 되고 이런 가운데 이방인들의 교회가 확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AD 90년에 이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하라고 그래서 뭘 주셨어요?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줬잖아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 확고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에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딱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 보통 말로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른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그게 안 읽혀지면 안 돼요.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와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마태복음을 읽어라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어디를 읽으라 그래야 되겠어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요한일서를 읽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학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스겔서 37장에 이랑 마른 골짜기랑 마른 뼈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제가 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누구예요? 무덤 속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다.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가서는 성전에 물이 나와요. 1000큐빅까지 발목에 차고 1000큐빅 나가니까 무릎에 차고 뭐 그다음에 강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진짜로 물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흘러가서 사해를 다 적시고 홍해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온 세상 거기 그 악한 그 광야한 이런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는 문자 그대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다 영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거기 가서 보면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돌아온다고 돼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읽어보니까 환란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은 무슨 일을 이야기하냐? 3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수님 재림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이 되냐? 교회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가 끝날 이 시점에 뭐가 있어? 7년 환란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자, 여기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먼저 결론을 드리면 교회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해를 이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유튜브로 가셔서 환란전 휴거의 복된 소망 정동수 이렇게 치면 나와요. 환란전 휴거의 복된 소망. 자,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휴거가 다 되고 나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가 다 올라갔으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환란기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환란기에도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교회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자, 믿는 성도들, 그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다인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24장에 가서 너희라고 한 말이 4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6절에 너희가, 그렇죠. 9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를 죽인다.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너희가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어느 하나죠. 한 집단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그 다음에 15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너희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너희가 누구냐? 누가 물은 거예요? 유대인 제자들이 물으니까 너희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를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줘서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 안에 있는 교회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라고 불리는 어떤 하나의 단일한 어떤 민족, 이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앞뒤 문맥으로 봐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면 황폐하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물리적인 성전이 설 수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어요? 유대인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교회라고 해석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곳 성전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다니엘이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얘기한 다니엘서 100% 누구를 향해 쓴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또 거기 가서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 여러분, 미국이야, 한국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럼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가서 보니까 유대에 있는 다른 지역 안 되는 거예요. 20절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저 유대 땅이 겨울이면 저 호주는 뭐가 되겠어요?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북반구, 남반구니까 여름이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디만 돼야 돼? 저 유대 땅 거기만 돼야 되고, 거기가 겨울이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안식일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앞뒤 문맥 쭉 이렇게 이거 나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엄청난 고난을 다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환난 뒤에 너무 당연하죠. 어디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야 되니까. 이렇게 성경이 구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생겨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않은 자들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서 보니까 25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그때는 언제예요? 7년 왕국이 끝나는 그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열처녀 비유를 뭐 성령이 가득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그때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성령을 해갖고 열심히 준비하면 성령이 계속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을 자들을 나누는 게 32절, 1절부터 나오는 양과 염소 민족들 이렇게 해서 이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서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자들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여기 있는 이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우했냐? 이내 형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내 형제. 착하게 산 사람 아닙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 믿는 유대인들. 그 믿는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앞에 양과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유대인까지 세 부류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 부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세상 끝에 드디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져서 들어갈 자를 들어간다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모든 표적을 25장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가죽으로 텐트를 짓는 사람이에요. 가죽으로. 그러면 가죽으로 해서 요런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90도를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딱 자르고 이렇게 딱 잘라요. 그렇게 딱 바르게 자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르게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구약 시대에 주어진 거냐? 신약 시대에 주어진 거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냐?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냐? 신약시대 사건 전에 거냐? 후에 거냐? 십자가 사건 전이냐? 아니, 이런 모든 거를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말은 여기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스타디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연구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자체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쭉 읽어 나가면서 어디에다 적용할 거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그러고선 성경을 적용하지 않으면 각종 이단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각종 이단이. 여기에 빠지지 않아야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60, 70, 80이 됐는데 이게 완전 이단 교리였다. 이거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나누면서 이거를 깨달으려고 노력할 때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